저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이제 몇 개의 교회가 있겠죠. 바로 그 교회를 지칭할 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은퇴한 그 퇴역 군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실은 그 로마 시처럼 빌립보 시도 특별한 시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긍심이 다른 시민들보다 더 큽니다.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 도시는 애국자들이야. 우리 빌립보는 황제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보 도시에서 굉장히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왕이, 우리 황제가 또 우리의 우상,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2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하죠.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죽음도 괜찮고 또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너희의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도 너희를 위하여는 괜찮다. 그런데 내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크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 이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사회의 모든 분위기 그리고 빌립보 도시 자체의 그 분위기는 아주 정말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너희는 그냥 어떻게든지 서로 그냥 이렇게 합심해서 그냥 어떻게 좀 어렵지 않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세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요 말씀이요.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절하고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편지 쓸 때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주님의 일 아니면 바울이 갇힐 일이 없죠.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권면을 하노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떠한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역,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방 한 칸이 없어서 절절맸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넓고 큰 집을 주시고, 내가 그전에는 먹을 게 옷이 없어서 절절맸는데 지금은 먹을 게 많아 풍성하고, 여러분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고 믿길 잘했네, 믿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본인이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오늘 빌립보서도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1장 27절 다시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 어떤 사명, 나의 사역,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내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에 합당하게 너는 살아라.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까? 내가 더 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역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영혼을 내가 붙들어 주었는가? 내가 오늘 살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섰는가? 여러분 이런 거,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지역을 못 가죠. 그러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오로지 그냥 딱 떨어져 가지고 나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28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교회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이렇게 그 주님 앞에서의 이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나폴레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요, 이 신나폴레오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내가 도와줘. 협력이란 말이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게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싸워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래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 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예요.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우뚝 서서 출전할 때 나가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해요. 신부. 우리는 신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나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할 때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군화를 신은 신부예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악한 영이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를 입은, 그러니까 이제 착한 행실이잖아요. 착한 행실이지만 그러나 신발은 뭐예요? 군화를 신은 거야. 전쟁에, 언제든지 전쟁에 나아가는 그 군화를 신은 신부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아주 영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세가 있지만 너희는 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워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안 믿다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옷 입고 나가니까 다들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오네,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그룹이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주는 거야.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 혼자만 승리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승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식물을 뭘 심으면 비가 오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잔디를 보면요, 그 밑에 흙이 다 떠내려갔는데 그 뿌리에 흙을 붙잡고 있어요. 애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자세히 보면 그 잔디 뿌리에 흙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흙을 붙잡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있고 옆에 다른 애가 있으면 서로를 여기 뭐 심은 게 없으면요, 흙이 힘없이 다 파져나가. 그럼 내가 위험하고 위태해져. 얘가 없으면 내가 위태해져. 그러나 옆에 다른 식물이 심겨져 있으면 서로 흙을 붙잡아 주니까 얘도 흙을 붙잡고 자기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리고 옆에도 흙을 붙잡고 있어요. 이러면 서로 패이지 않고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나만 그냥 오면 되지 뭐. 그 사람 오래 걸려 준비하려면. 나 혼자 왔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분을 모시고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분도 모시고 같이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이렇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분을 붙들어주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라. 왜 싸우라고요? 경쟁으로 싸우나요? 다툼으로 싸우나요? 아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공격해줘, 같이 싸워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는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는 지금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도 대적하는 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를 위하여. 근데 위하여라고 그러지만 이게요 때문에도 맞는 말이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아주 바울은 그걸 당당하게 분명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왜 이거 고난을 받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코스모스가 이제 세상이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온이라는 말도 세상인데요. 아이온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 세상에다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합해진 거, 그거를 아이온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 세계, 거기에다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영의 세계까지 합한 것을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이랬죠.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이 자기의 걸 사랑한다. 뭐 인격체로 보이도록 이야기돼 있어요. 세상이 사랑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인격이지? 인격으로 말하죠. 이것은요. 이 세상은요. 마귀라고 말을 하면 딱 맞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귀에 속하였으면 마귀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마귀에게서 택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이 돼야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마귀가 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마귀가 임금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마귀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망하게, 사람의 영혼을 타락하게,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주범이 바로 마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이언이죠. 너희가 이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여기 지금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럴 때 이 세상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후려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는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마귀가 사랑하면 어떨까요? 마귀적이 되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고 그거 봐서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게 돼요. 마귀는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마귀랑 짝짝꿍이 되죠. 근데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마귀에게서 택했다.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내가 택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면 박수갈채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트집을 잡고 뭐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사단에게서부터 주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마귀는 질투를 내요. 마귀가 그래서 핍박을 내요. 마귀는 지금도 보다시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마귀의 세계는 달라요. 마귀는 마귀의 세계 속에서 마귀적으로 역사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고귀하심,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그런 완전히 거짓과 또 그 악함과 또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사단은 미워하죠. 아이고 술 먹을 때 술 먹는 거지 그렇게 무슨 안 먹고 우리 고고하게, 아이고 장로들도 다 술 먹더라 막 이래요. 근데 그들이 먹든지 안 먹든지 어겨서 말하는 거든지 그것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후려서 같이 죄 짓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이고 임금인 바로 이 땅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 마귀 세상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찍어서 딱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는 이게 주님이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있는데, 큰 배가 있는데 배가 기울고 있어. 점점 이쪽에 물이 막 차고 이 위로 사람들이 막 피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져서 내와요. 안전한 보트로 그들을 끄집어내요. 이걸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자, 여러분, 사단하고 화평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단하고는 사탄 악한 마귀 안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비를 맞춘다고 해서 그 비가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아버지도 마귀 자식, 어머니도 마귀 자식, 나도 마귀 자식, 아내도 마귀 자식, 그리고 여자 형제도 마귀 자식, 다 마귀 자식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아우,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족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아들이 하자는 대로 같이 이렇게 한 통 속에 뿌리가 같았어. 마귀가 뿌리야. 그리고 같이 너나 나라 똑같이 이렇게 죄 짓고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뿌리가 달라져 버렸네. 하나님의 뿌리로 가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핍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를 말하거든요. 남자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불화가 된다는 거죠. 딸이 어머니와 딸 이제 인간적으로는 딸이고 엄마예요. 예전에는 똑같이 마귀 자식이었는데 딸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떠냐면 얘는 예수 믿고 애가 좀 이상해졌어.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요. 그리고 막 힘들게 계속 이걸 그렇게 찍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엄마는 왜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했어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 또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 딸은 안 믿어. 그럼 또 딸이 엄마한테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은 이상한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라. 며느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이전에는 같이 마귀 자식이어서 다 편안했는데 어차피 너도 마귀 자식 나도 마귀 자식 똑같았는데 이제 얘가 왜 교회를 나가고 얘가 왜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은 알아. 그러니까 영은 아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불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여기서 서로 이 불화가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요. 공격적인가요? 아니면 방어적일까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 집이 이제 또 다 믿게 생겼네 이래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성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씩 돌잖아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요. 성문을 다 걸어 잠궈. 자기들이 그냥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우리 공격 안 하는데요.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은 그냥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어요. 주야! 그러고 지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딱 여리고 성벽만 지진이 일어나. 성벽 그 안에만 지진이 일어나. 이상한 지진이야. 근데 거기만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 철벽성이고 두 겹으로 돼 있거든요. 여리고 성벽은. 그런데 그 이중으로 되어진 그 철벽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이에요. 근데 공격적이라고 그래 싸워보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저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건강을 질병을 가져오는 그 마귀의 역사가 빠져나가.
떠나가. 아이고 여기 못 견디겠네. 안 되겠네. 빠져나가. 또 그런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영이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나가. 그들이 그 영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예수님 믿을까? 나도 교회 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요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 기독교는 공격적이에요. 근데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행하세요. 나는 어떻게? 주님 이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일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를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은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고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면 요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근데요 여러분 집안 식구라고 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만다고 아이고 성경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이런 데다 써먹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믿지를 않으면 영적 한솥밥을 먹지를 않다 보면 이제 그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자꾸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적으로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또 인간적으로는 우리 자녀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래 너희가 그 하나님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웃음꽃이 피고 인정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일하면서 고생만 많이 하시고 추운 데 나가셔서 너무 애만 쓰고 또 직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 팔다리 주물러 드려야지 이렇게 만일 한다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버지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엄마도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니까 내가 엄마 설거지 해주고 내가 그러느라고 교회 안 가고 내가 엄마를 내가 도와줘야 돼. 만일 이런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사단이 내게 있는 믿음을 다 흩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 우리 부부지간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다가 믿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고난이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죠.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아요.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못 오게. 정말 왜 이러지?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려면 그쪽도 막으시고 또 이쪽도 갈라디아 쪽으로도 가려고 그랬었죠. 막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오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저기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안다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유럽의 첫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막 믿음으로 저들을 막 세워주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여종이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점을 잘 친다, 용하다 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죠? 맞아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이 말해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내가 그 점을 보니까 점쟁이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냥 딱 맞네. 여러분, 이거 뭐 믿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치시고 그게 떠오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한테 내가 시집 오기 전에 그냥 미스터 김이 얼마나 나를 이뻐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런지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게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좋아라 할까요? 야단을 맞고 싶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그런 거냐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어떻게 바울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지 바울이 처음에는 안 쫓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으면은 그 뒤에 더 큰 영이 있거든요. 그 큰 영이 난리를 칠 걸 알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어찌 방해를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나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점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주렁주렁 왔어요. 아이고 나 점 좀 봐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떠올라. 아무것도 몰라서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대 좀 잡아 그거 좀 흔들어봐.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주인이 와가지고 점도 못 쳐. 다 가버리는 거야. 주인은 이제 돈 받으러 온 거죠. 야, 그 아침에 번 돈 내놔라. 하나도 못 벌었는데요. 왜 못 벌었냐? 이거 보니까 하나도 점괘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저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냥 떠나가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두들겨 팼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죠. 바울이 착한 일을 했죠. 근데요, 그렇게 그것을 내쫓으면 그보다 더 큰 빙산의 일각이야. 그거는 요거 치면 엄청난 파장일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빠가지고. 근데
하도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두들겨 맞습니다. 뭘 했는데요? 예수님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했지만 고난도 받았다는 사실이죠. 두들겨 맞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양을 해. 신라와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면서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손에 묶은 거 발에 묶은 거 다 끌리고 또 옥문도 다 열리고 죄수들마다 다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루디아, 두 번째는 거기 나온 걸 보면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께는 유익이야. 하나님께는 유익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 간수가 사단의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내가 이렇게 고난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도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난 예수 믿는데 교회 가지 마 괜찮아. 그냥 쉬어. 푹 쉬어.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 날 하루 그냥 푹 자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을 때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마귀가 가지 못하게 이런단 말이야. 그래 가지마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에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는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교회 못 가게 하는구나. 아니야 난 그래도 갈 거야. 아니요 나 그래도 갈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도 두들겨 맞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내 안에서 봤지. 이제도 내 안에서 또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손해를 보는 게 있으면 이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있어요. 유익함은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든데도 내가 교회를 나오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아주 커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주님이 그날 제가 하나님께 심장병을 치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유찬이보다도 더 어릴 때부터 제가 심장이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심장이 안 아플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달쯤 지나도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아무 때나 그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 그날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춥고 막 이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러 같이 가기로 했어요. 다 못 가겠대. 이 사람이 이래서 못 가고 저 사람 저래서 못 가고 다 못 가겠대요. 보니까 나 혼자더라고. 참 왜 안 가고 그래. 같이 가기로 해놓고 그럼 이제 어떡하지 나는 나도 사실은 힘이 들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어떡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가야지 돼.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심장병 고쳤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 때,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까? 이럴 때, 또 기도 집에서 해도 되지, 집에서 해도 되지 뭐. 꼭 뭐 내가 뭐 기도한 자리를 꼭 가야지만 기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알지.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샤워하는 것처럼 살짝이고,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그 중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영의 싸움을 이렇게 할 때 때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고 내 마음엔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야겠다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 그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2장 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권해줘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권면하고, 물론 내가 나한테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권면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는 것도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위로도 되는 거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도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둘이서 셋이서 친하고 난 다음에 웃고 오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탁 깨트려버려요. 그거 탁 깨트려버려요. 그것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덕이 되는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적 파장이 교회 안에 계속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장이 흘러가고 영적 파장이 흘러가야지, 그렇게 막 이상한 파장이 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을 떠나서 우리끼리 있는데 무슨 말은 못해? 우리끼리 있어도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인가, 우리의 삶의 구역도 성령의 무슨 교제인가 봐야 돼요. 농담도 상대방도 농담으로 알아야지 농담이죠. 상대방은 농담으로 여기질 않아. 막 그걸. 근데 자기는 혼자 농담했다 그래. 그런 농담 아니야. 근데 그 농담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농담을 잘하시더라, 그런 말이 있나요?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막 그냥 엄숙하게 그냥 막 아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냥 모든 게 엄숙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농담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주를 넘어가 버린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아니한 그런 것은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돼요. 우리가 구역을 만들고 구역에서의 이런 연합이 있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서로 유익함과 또 세워주기 위한 이런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전부 이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참 장점이 저런 게 장점이다. 이분은 이런 게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쓸 수 있어요. 아 이런 게 이분에게 장점이구나. 그러니까는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아 얘는 이런 걸 잘해. 아 우리 아이는 큰 아이는 요런 점이 참 좋은 점이 있어. 작은 아이는 또 얘랑 달리 또 다른 점이 또 좋은 점이 있네. 부모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이러죠. 근데 그것처럼 교회, 이 공동체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째는 자기 일을 돌봐야 돼. 첫째는 자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 여기 보면 각각이라는데 모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뭐냐면요. 권면해야 될 사람, 또 사랑으로 인하여 위로해야 될 사람, 또는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 또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행위로서 뭔가 도와주는 자비, 베푸는 거, 자비로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돌보라. 그러니까 지금 연합하라는 말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5절부터 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